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요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할 때 차례대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때 차례대로 기록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가장 먼저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의 기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그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누가. 그래서인지 여러분 신앙이 있는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가 나왔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신학생 동기들 중에 요한이 너무나 많아요. 김요한 AB가 있고요, 박요한이가 있고요. 여러분 요한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많은 요한이 만나봤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요한이가 있어요. 새신자가 이렇게 전도함을 받아서 왔는데요, 한 형제였어요. 바울과 요한이었어요. 바울과 요한이가 새신자로 이렇게 전도함을 받아서 왔는데요, 새신자라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니?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끊었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끊었다가 다시 오게 되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지고 자신들도 교회를 몇 년간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의 전도함을 받아서 바울이와 요한이가 교회에 새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바울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왜? 바울의 그 이름이, 여러분 바울의 그 삶도 중간에 회심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회심해서 돌아왔으니 되었다. 근데 요한이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요한이가 세상을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다?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살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 여러분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많은 아버지들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누가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한의 탄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가랴다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가랴를 표현할 때 5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가랴다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은 한 2만여 명이 있었대요. 2만 명. 그런데 이 2만 명이 한 성전에서 다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24그룹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반열에 몇 명이 있었냐면 800명이 있었대요. 800명. 그러니까 한 반열 800명으로 이게 들어가서 일주일을 섬기는데 그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그 반열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그 제사장인 이 사가랴는 어떤 반열이냐면 아비야 반열 8번째인데요 8번째 반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가랴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어떤 자손이래요?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아론 또한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 사가랴도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다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주목된 말씀이 있어요.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어떤 책이에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 이 사가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하나님의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동안 들리지 않았다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던 시기를 보낸 이후에 이 사가랴가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만 보아졌던 시대였던 거예요? 성경으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먼 시대 이야기예요.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도 없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 이적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전설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들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남들은 다 자녀가 있는데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그 반열을 쫓아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아니,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거 그냥 성경으로만 보았었는데, 그거 성경 속에나 있었던 일인데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진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득 그 전에는 도저히 상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전에 상상해 보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생각, 근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내게는 큰 도전이요, 내게는 너무나 큰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생각,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나의 헛된 생각인가 라고 치부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생각을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생각이 정말 맞다면 그 일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은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게는 기쁨이 전혀 안 돼요. 내게는 손해가 돼요. 내게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요? 확신해요. 확실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정말 끊음직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생각이다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이거는 나의 헛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지금 이 사가랴에게도 지금 성경에서 보았던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말하네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씀하세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 부부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없는 그 자녀를 달라고, 나이가 많았지만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 장면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도 이후에 똑같이 등장해요.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그 고지,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잉태됨의 그 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태어나게 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있는지.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주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17절, 여러분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에게 어떤 심령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왕 때에, 여러분 그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그의 심령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가봐 봅시다. 말라기 2장 5절이에요. 말라기 2장 5절. 말라기 2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와 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 그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라기 한번 마지막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지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우리가 알도록 그냥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올 테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승천한 분이세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였으니 죽지 않고 올라간 그분이 다시 내려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사갈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레위 지파 안에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하실 그 일을 준비하는 자로 누구를 보내세요?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지파에? 레위 지파로 오는. 그래서 이 요한은 레위 지파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먼저 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그 성취가 400년 동안 침묵되었던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준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길을 준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군대 가면요,
사단장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몸으로 체험해요. 분명히 아스팔트 검합니까? 안 검합니까? 검해. 아스팔트 검은 게 당연하잖아요. 검은 걸 더 검게 해.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낙엽이 떨어진 그 운치 있는 그 길을 낙엽을 다 쓸어. 낙엽이 하나도 없게 그 길에 낙엽 하나 없어요. 검은 것은 더 검고 껌도 없어. 껌도 쉽지 않아요. 껌이 없어. 왜? 껌 뱉으면 그거 누가 떼야 돼? 내가 떼야 돼요. 군대에서 껌 안 씹어요. 껌 씹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얀 것은 더 하얗게 해요. 검은 것은 더 검게. 누구의 옷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단장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해요. 모든 부대원들이 여러분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해요. 며칠 몇 날을 준비해요. 사단장님 오신다, 점검 오신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준비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요, 누구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요한이들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요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요한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규례와 법들을 지켰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여전히 응답이 들려지지 않고 여전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가운데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고 교회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끝까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그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 엘리야가 바알에 맞서서 그 아합의 왕에 맞서서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맞서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